기도에 관련된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에 관련된 찬양들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좀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어린 시절에 이 기도 찬양을 딱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이, 와,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진짜 많나 보다. 그럼 기도 왜 하냐? 염려하는 사람 진짜 많나 보네.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망들을 많이 할까? 야,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제대로 해야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의 문제, 우리는 분명 지식적으로는 이 기도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파워를 발휘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자고 하면은 망설이게 되고, 기도하자고 하면 왠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별로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를 통해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나눠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역사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죠. 대제국인 바벨론의 왕실 수상궁에서 술관원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술관원은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날로 비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면 누리고 향유하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변질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가 쉽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1장에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가져온 형제와 몇 사람이 오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자신의 그 회파된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며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었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다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 온데이 축제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카드에 쓴 그분 정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카드에 전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에 반응하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의 안락한 삶보다 예루살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왕실에 있는 자신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동의를 받아서 갈 수만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신이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민족들이 또다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해서 재건한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별로 좋을 게 없었던 거죠. 얘네들이 나라를 일으켜서 또 우리를 견제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마음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적극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만 신하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집에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그 아이의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건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구소련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고르바초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지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바꾼 것이죠.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칙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의 앞으로 가도록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호출하지 않으면 먼저 왕에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먼저 왕에게 나가는 순간 왕의 암살자로 오인받고 살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갔죠. 왕은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모략도 다 알게 되고 결국에는 민족의 적이었던 하만을 자신이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자신이 결국에는 매달리는 그런 어떤 역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든 마음이 꼬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푸는 작업을 할 때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고된 업무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어떤 물질의 궁핍한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역사적인 문제도 큰 관점에 보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처럼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또 잘 바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바뀌지 않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약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고 그 자신의 거래처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시키기 위해서 막 여러 모양으로 막 접대도 하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생각지도 않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즘 현대 상업주의 마케팅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주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상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처세술의 발달이 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경영학, 심리학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되려고 하면 해답을 가진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정확한 관역을 겨누고 기도하는 일종의 화살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섣불리 설득하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왕 앞에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움직이신다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인간관계가 꼬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섣불리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오묘하고 복잡해서 잘못하면 오해가 더 생겨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한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1장과 2장을 대조해 보면 약 4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4개월은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 뜨니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초신자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빨리 심어주기 위해서 초신자들이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실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왠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빨리 해주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즉각적인 응답보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요? 빨리빨리 응답되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신인 것처럼 착각해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빨이 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받잖아. 내가 좀 더 영권이 좀 센 거 아닐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더디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기도하고 응답되는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 나는 지금 애간장이 다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요즘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주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만큼 성숙한 태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어릴 때 기다림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인내심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당장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응답을 받으면 좀처럼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지만 많이 안 해요.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져 보세요. 기도 많이 하게 될까요? 대충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빡세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간사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나의 경우가 그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신에게 아이가 없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어느 순간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자신이 키우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거죠. 야 한나야, 너 애 없어서 답답하지? 솔직히 나도 답답해. 나도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어. 정말 답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결심했습니다.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리라.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때 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증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내가 먼저 일을 치고 나면 그것이 사고가 나는 것이죠. 기도한 후에 기다림에서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 나아갔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해도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심은 되지만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심이 된다고, 염려가 된다고, 기도한다고 뭐 응답될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몰려와도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의심이 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목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기도가 삶의 체질로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에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내가 왕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대답할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센스인 것입니다. 영성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영적인 센스가 드러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작은 사건 앞에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하려면 우리가 주일 하루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일 하루를 위해 나머지 6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6일 동안 예배 생활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죠.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6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과 그 11조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그 6일과 남은 10분의 9를 제대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기도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면 본물이 터지듯이 일이 급하게 일어납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친회를 이끌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반일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입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며 파격적인 후원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아주 가능하고도 남을 정도로 벌어진 것이죠. 일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성벽만 잘 지으면 되겠구나.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중건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도비야, 산발락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해나가면서 내부적,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여러 번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순적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지?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장애물이 많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겠구나. 자, 이제는 마음 놔야지 하고 기도를 딱 멈추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다가오면 주눅이 들고 위축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장애물은 당연히 여기고 통과하면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것이죠. 마라톤을 할 때 완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완주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뛰다가 지치면 그냥 주저앉을까?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까?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완주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 때문에 될까? 이렇게 위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넘어서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거 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도를 시작하신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응답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그분과 함께 하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선포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에 저항했습니다. 또한 그의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개혁과 부흥의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일명 피의 메리로 불리던 영국의 메리 여왕은 카톨릭의 부패에 저항했던 300명이 넘는 개신교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존 낙스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밤낮 부르짖은 낙스의 기도를 통해 1560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 해에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정치와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훗날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종교개혁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낙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자, 우리도 이 명언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는 일에 준비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한 가운데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방해물이 있겠지만 그 방해물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밀려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꼬여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체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 지체되는 동안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고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지체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셔서 더 놀라운 축복이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존 낙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어떤 장애물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나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